구원받은 이후에도 여기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간증처럼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앞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은요,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퍼펙트.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도 하고 다시 건강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증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늘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어리석은 우둔한 우리가요, 그 말씀 의지하고 살면 확실하잖아요. 말씀대로 되니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주잖아요. 어디로 행해야 될지도 알게 해주고, 나는 우둔한 자인데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늘 그대로 해주시니까. 다윗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뻤잖아요. 변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늘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멀리 보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눈을 밝게 하도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영원한 상까지, 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까지 바라왔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본 적 없는 물심판을 보게 했잖아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불의한 게 없어요. 다 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교제에 가면 늘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징계받는 분들을 보면서요, 말씀 어기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러면 안 되겠다, 경계를 받잖아요. 어떤 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딱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상 주시는 길이구나, 나도 저래야지, 늘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면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될 뿐 아니라요, 발 씻기는,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계속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발 씻는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되게 만드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냐면요, 이게 주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잘못된 면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둠을 딱 비치시니까 이것도 더러운 거, 이거 잘못된 거,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 이게 보이잖아요. 빨리빨리 치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자기의 숨은 허물을 발견해가는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형제 자매님들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 딱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도 이런데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어떻겠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가 금방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요.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늘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기도하면 깨어있는 기도,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늘 보니까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늘 보니까요. 자기의 미련함을 늘 보니까요. 숨은 허물이 보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게 되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낮아지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나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잖아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숨은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뻔뻔한 사람이 돼요. 뻔뻔한 사람. 이런 뻔뻔한 사람.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아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보면 저분도 부족한 분인데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뻔뻔해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두 손을 벌리고 막 소리쳤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기도가 막혔거든요. 능력을 잃었거든요. 삼손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전히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근데 머리 잘렸잖아요. 능력 없는 기도 속에 있으면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다는 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빛 가운데 산다는 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릇된 게 자꾸 보이면 치우면 깨끗해지잖아요. 이 교실도 동계수련회 전에 더러웠거든요. 왜 좀 깨끗해졌을까요? 치웠으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더러운 게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치우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아예 안 지어가는 삶이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치우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더러운 게 묻어 들어오거든요.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묻은 줄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 깨어있는 사람이 깨끗함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은 허물에서 난다라는 이 부분이요,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속에서 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말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더욱 깨달아가는 방편인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그랬을 때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 속에서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구함 속에서 응답을 받고 기도 속에서 말씀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리고 34절 같이 읽을까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요,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들어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 온 것인지 분별하리라고 했거든요. 키가 뭐예요? 행하려 하는 사람은 깨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깨우쳐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 말씀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리. 이스라엘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면은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있어요. 익히는 건 단번에 될까요? 반복해야 될까요? 반복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좋지만 적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할 것이라. 지키다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 높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다 어렵지 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용서하라. 어휴, 어려워요.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왜 지금까지 계속 부흥되어 온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걸 뒤로 하고요,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로 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하기는 쉬워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 안 했으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가는 사람에게 계속 열리고, 지켜가려는 사람에게 계속 열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걸 바르게 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열어달라는 사람이 계속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구한 것을 들어줄 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다니엘 성경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딱 드러나 있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쭉 읽다가 70년 만에 풀려난다라는 걸 읽으면서 깨달아요. 그때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보게 된 게 다니엘의 70이래거든요. 성경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우쳤는데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요, 그보다 더 장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우쳐 주시게 만든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은 물론이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 깨우쳐 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이 열려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키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절대 성장하고 결실 맺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한자가 번역되다 보니까 시험인데요, 한글 성경에 시험으로 번역된 내용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가 시험으로 번역됐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신앙을 테스트하셨어요. 테스트는 왜 하냐면요, 그 정도에 이르르면 주려고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려고요.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어요? 이종 보통 필기 몇 점 이상이면 실기를 보게 하죠? 안 본 거 아니에요? 이종 보통은 60점이죠. 1종 보통은 70점. 71점이든 2점이든 70점이든 상관 안 해요. 그것만 딱 맞추면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수준을 딱 도달하면 다 허용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계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왜요? 자기 딸 문제가 자기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요, 자기 문제잖아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문제로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세서 들은 척도 안 해주면 어때요? 아는 척도 안 하는구나. 뭐 그렇게 자비롭고 불쌍히 여긴다더니 아니네.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안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아이고 예수님 좀 고쳐서 보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여인이 진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민망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 여인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무릎 딱 꿇고요. 자비를 구하자 예수님이 낮추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다. 자격 얘기를 해요. 너 자격 없다. 아유, 우리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어요?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거든요. 자격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래도 와서 자비를 구하니까요. 아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지 않냐.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는 걸 보면요.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능력과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소서 했더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본심이 탁 튀어나왔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금방 나와버렸잖아요.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얼, 단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금의 비유는 되어 있지만 금은 처음부터 정금은 없습니다. 정금을 얻으려면 불과 물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순물을 떨어뜨리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를 근심하게는 하십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세요. 불순물을 떨어뜨리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6장 얘기하는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은 앗아갈 수 없어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영생은. 근데 몹쓸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지 못하게 하려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마귀가 진짜 교묘하거든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 수천 년을 살면서 사람을 봤거든요. 사람 얼마나 잘하는데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할걸요. 내 성향을 봤으니까요. 구글도 나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검색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이 뭔지 구글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구나. 그 농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더 잘한단 말입니다. 나를 늘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 이렇게 진행될 때 보면요, 이게 발 한 번 잘못 들이면 엎어질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마귀 유혹이나 이런 데 안 빠지고 탁탁 벗어났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걸 택했을까? 근데요, 그 목사님, 이완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벗어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유혹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진짜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예, 마태복음 몇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 시험도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요,
주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마귀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요.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그물을 놓는 것처럼 악인도 올무와 그물을 놓고 사람을 사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유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묘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딱 걸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인 겁니다.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형제자매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결심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마음이 굳세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행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행할 힘이 없어서. 행할 힘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으면요, 그거 금방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뭘 구해요?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내게 얼굴을 돌린다라는 말이 주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이 얼굴을 돌려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거기 축복과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마귀가 주둔하면서요, 땡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거기에 안 딸려가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그 사람 주님이 주시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 시편에 읽었기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냐. 왜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볼감자 살필 찰자잖아요. 살펴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전심으로 오로지 함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비결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게 느낀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범죄함으로요, 자기 평생에 자기를 돌려가던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자원하는 심령은요, 뺄 수가 없거든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전쟁에 골리앗이 나왔을 때요, 점점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상을 걸어도 소용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은요, 의로운 심령이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은 고칠 게 없었거든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뜨거우니까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게 사라진 뒤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좀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던 모토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죠. 시편 25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아까 간증 잠깐 했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때마다 선택을 그렇게 잘했을까?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로님들이랑 이화 목사님 계실 때 몰래 여쭤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이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그렇게 진짜로 얘기하시잖아요.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왔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이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그걸 계속 택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바른 선택이 가능하게 됐던 게 그 기도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기도로 얻는 유익들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이 자랄까요? 결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요, 결코 신앙이 자라거나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진다는 말을 디모데전서 4장은 딱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시편 19편을 딱 압축해 놓은 구절인 거예요. 기도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